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주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계획 잡고 날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것은 주께서의 일방적인 뜻뿐인 것을 우리가 진작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만 드러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남 멀리한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거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고 우리는 말로서 살아온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숨겨진 그 비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로서 살아왔고 말로서 출세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사고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진리의 세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자로서 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담겨지지 않는 귀중한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진정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창세기 찬송가 248장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낡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오해네. 보아라 광야야 아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히브리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래도 지옥 간 사람 아니냐? 아주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을 당해낸다면 그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죠.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일 때, 그래 나 이제 말씀 안 듣겠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몰아세우는 그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 나를 지옥 보내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나에 찾지도 않겠다. 이래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음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말씀에 나오고 천국을 갈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음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단호하게 언급을 해버리면 잠정적 음행자, 잠재적 음행자 같은 경우에 30년, 40년 교회 다니다가 35년째 음행해보면 그럼 작살나는 거죠. 끝나는 거 문제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렸죠.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세 개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바로 1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은혜에서 끊어진 자 또는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자, 은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천국 못 간다. 두 개 음행에 관한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기고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자, 장자의 명분 가볍게 보는 자, 그걸 아주 망령된 자라고 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보는 자는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하는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돼 있어요. 이게 뭔가 장자의 기업을 우습게 보는 자한테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비켜버린다.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제공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끄집어내게 되면 이것은 은혜가 뭐냐, 두 번째 음행이 뭐냐, 세 번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낯익은 문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 살면서 들었던 낯익은 문장은 뭐냐면 음행하는 자는 이거는 축복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자도 역시
음행자와 더불어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낯선 문장입니다. 이게 음행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음행하지 않은 음행도 한 적도 없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빠뜨렸냐? 장자의 명분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도 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것은 축복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게 설득을 해도 진짜 교회 나올까 말까인데 이거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그 낯서는 이야기를 계속 제공하고 그들에게 향하여 거기 발사하고 있어요.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도가 전하는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설과 해석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기는 자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동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같이 통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십계명 잘 알고 있죠.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 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여호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 안식일을 위반하는 자, 이것들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한 계명으로 단축시키면 어떤 계명이 되느냐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떤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1계명과 2계명, 3계명과 7계명, 8계명과 9계명, 5계명과 10계명이 어떻게 동격으로 같은 본질을 연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으니까 8계명을 지켰는데 도적질 한 적 없는데 10계명에 탐내라는 이게 위배된다면 그 사람은 또 땡탈락이에요. 또 천국에 못 가요. 하여튼 천국에 안 넣어주려고 주께서 작심을 하는 것 같아. 2계명 계속 지켰는데 어느 날 9계명에 위반되면 30년 40년 교회 나온 게 완전히 헛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유대인을 모델로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그 11절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세리와 지옥 가는 인간과 내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저 사람과 차이 나는 거 하지 않은 걸 이야기했고, 이제는 자기가 한 걸 이야기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린나이다. 부정적인적 긍정적이든 어떤 때간에 나는 내 스스로의 완벽함을 다 추구했습니다. 저 어때요? 라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출 때에 거기에 가셨던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천국에서 잘렸어. 네 방금 한 그 고백이 천국에서 잘린 전형적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잘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은혜에 끊어진 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이게 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음행,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 이게 마치 삼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 복잡한 문제예요. 삼체 문제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물리학자 뉴턴이 그걸부터 시작했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지구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달 빠지고 해와 지구의 관계만 있으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물리적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제3자 달이 끼어버리면 이게 복잡해져요. 지구하고 달하고의 어떤 물리적인 해답을 얻는데 여기 태양이 끼어들면 달과 지구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게 이게 삼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둘 사이의 상호 문제에 제3이 끼어들게 되면 두 사이의 모든 문제가 다 흥그러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혼란입니다. 지금 인간은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이 삼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있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기 계시다. 그럼 둘 분의 문제화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인인 세리가 집어 들어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과 완전을 시도 때도 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걸로 인하여 천국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천국 백성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의 인물 세리가 끼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주님의 은혜를 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여기에 음행하는 자가 끼어들게 되면 이것도 역시 탈락이에요. 천국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이 삼체 문제, 제3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래 했어요. 내가 만일 내가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흘러버렸던 그 율법을 이제 와서 다시 내가 율법에 비춰서 내가 율법을 위반한 자냐 지킨 자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는 그동안 죄 용서 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죄 짓는 자로 죄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은혜에서 탈락한 자로 내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왔을 때 이처럼 내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의도했던 거,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래 천국 갈래 하는 이 모든 계획이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무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지옥 갈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상대해야 되고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내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모순되기 때문에 모순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달에는 뒷면이 있어요.
달에는 분명히 뒷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달의 앞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뒷면이 앞면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혼란을 줄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율법과 복음과 은혜, 장자의 명분을 복음으로 봅시다. 율법과 복음의 은혜, 이 삼체 문제를 요약에 끄집어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자 되시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뭐를 제공하느냐? 율법을 제공합니다. 율법을 유발시켜요. 그 장자 역할은 율법을 먼저 유발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은 뭐냐 하면 내가 그냥 세상 살이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되었다. 교회를 왔는데 거기서 천국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순서를 정하여 나는 세상에 있었다. 이제 교회에 왔다. 이렇게 천국 갔다.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국 쪽에서 율법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기가 율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천국 간다는 이 자체에서 세상과 교회 전부가 뭐냐 하면 이거는 천국 가는 반대 방향, 곧 지옥으로 가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았는데 성경 말합니다. 아니, 너는 세상에 산 적이 없어. 너는 지옥에 살았어. 그래서 세상에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아니, 너는 지옥에 갔어. 교회 간 적 없어. 그래서 천국 간다. 아니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왜? 네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쪽에서 움직인 것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에서 움직이면 구원받잖아. 그게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냥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장자와 더불어서 오는데 그 장자가 우리에게 먼저 뭘 던져줘요? 율법을 줘버려요. 율법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장자께서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은 오늘날 음행이라는 것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음행이 아니라 낯선 이건 장자 쪽에서 규정하는 하늘나라 관점에서 말한 음행이 우리 음행과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있는데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갈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약속의 자녀를 못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했어요.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주인을 멸시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히브리 본문에 있어서 예수와 야곱 이야기에 있어서 지금 예수가 야곱의 무엇에 대해서 뭔가 야곱의 생각에 대한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그 맞이의 명분이 중요한데 정작 장자라고 여겼던 예수는 자기의 장자 신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TV에 그 광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 이 컨드로이친 이게 광고 문구예요. 따라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이름값을 하는 것은 우리 제품입니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갈은 본처가 아니에요. 본처가 아닌데 지금
자식 임신했다고, 예, 지금 본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따라 할 수 있는 건 딱 그것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갈이 본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가정에 있어서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자식이 없어요. 사라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구원자라고 했는데는 그 구원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천국 가고 싶은데 인간에게는 애초에 천국 갈 수 있는 어떠한 자리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고난도 권리도 없으니까 딱 거기까지 흉내내기 하는 거예요. 흉내내기. 성경 보면서 흉내내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이라 하는 것은 뭐냐? 본인의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음행이에요. 본인의 자리를. 내 자리가 이게 지옥 자리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처 자리가 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는 자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처 자리는 비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장자가 되려면 장자라는 것이 자식 있다고 장자가 아니라 왜 저쪽은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장자가 될 수 없는가를 대조가 되는 삼체 문제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 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들은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장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한 인물에 있어서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져 있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자, 간음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할 때 다윗은 우리 인간들이 예상할 만한 고백을 안 해요.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예상할 말이에요. 제가 완전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주께서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는 율법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익숙한 이게 낯익은 태도예요.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죄가 나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건 막 까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누구 말대로. 캄보디아의 그 범죄단체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의 범죄단체가 이렇게 많아도 한 번도 경찰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60년 했는데 한 번도 나를 지적하는 성령님이 오신 적이 없어요. 교회 60년 다니고 있어도 한 번도 나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동안 뭐 했는가? 이 삼체 문제가 이체 문제지요. 하나님 잘 보세요.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저 구원할 거죠. 이체 문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이체 문제예요. 십자가 왜 지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십자가 지신 걸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성령님의 지적에 의해서 제대로 알게 된 그 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있었다 없었다를 그 분간한 방법은 뭐냐? 시편 51편이에요. 간음 환자, 살인 환자인데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성신으로 되어 있는데 성신님이 찾아왔어요. 성신님이 찾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태를 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죽인 우리아가 나를 살리는 희생물이라는 그 제 세 번째의 요소를 다윗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믿어요. 이체 문제예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체 문제에서 주님의 율법도 잘 알아요. 다윗이 율법을 잘 안다고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하면서 저 임금님 나라에 부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인이 또 있는데 그 하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자한테 손님 왔는데 세상에 자기 양을 놔두고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주인이 그렇게 하인에게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나이에 그런 못된 자가 있어. 그거는 사형시켜야 돼. 그거는 그 율법대로 하면 4배나 갚아야 되고. 이게 이미 다윗이 율법을 알아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내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율법은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마태복음 18장도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19장 18절에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먼저 제시해요.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내 계명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쉬지 않고 자기 의를 쌓아놓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완전히 몰빵하고 있습니다. 몰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으니까 이 의가 얼마나 대단한 의겠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타이밍이 하나 왔어요. 뭐냐 하면은 질문 하나 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형이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팠어요. 들어오는 있는데 야곱이 이제 거기서 한창 노렸죠. 형이 올 때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이렇게 냄새 피워가면서 이렇게 피워가지고 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형이 덜해서 돌아와서 나는 곤비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이죠. 나를 먹게 하라.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수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수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이해됩니까? 아니면 야곱의 마음, 심정이 이해됩니까? 어느 쪽이 이해가 쉬워요? 배고픈데 예수는 장자입니다. 이미 장자가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가 되었는데 동생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입장에서는 배고프고 있다, 팥죽 있다, 저 팥죽 먹으면 난 배부르다, 팥죽 다오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동생이 하는 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소리를 해요. 뭐냐 하면은, 형 팥죽 줄게, 고맙네, 어서 다오, 팥죽 줄 테니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래? 그 동생이 말하는 그 취지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끝났어요. 먼저 태어난 자체는 이게 변동이 안 돼요. 이거는 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냐? 야곱이 도대체 우리가 야곱을 이해 할 수가 없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이 끝난 게임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라도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운명이라 할지라도 이 운명을, 내 운명 네 가져가고 네 운명 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자, 이건 진짜 웃을 일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동생 팥죽하고 나 형에서 팥죽 먹고 싶다. 이체관계죠. 너와 나의 상호작용으로 모든 것이 해결난다. 팥죽 먹고 팥죽 주면 해결나요. 그런데 여기에 장자는 제3의 삼체 문제, 제3의 문제가 끼어들었을 때에 왜 야곱 쪽에서 제 엉뚱한 소리를 왜 하는지를 예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네 은혜에서 잘렸어. 이래 이야기하는 게. 은혜에서 잘렸어.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살인해놓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품으로 맡은 내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할 때에 누가 이거에 동의합니까? 아무도 동의할 사람 없어요. 동의할 사람 없습니다. 괜히 문제를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가자. 네 간음했잖아, 살인했잖아, 죽어라. 너는 은혜에 잘려서 네 지옥이나 가라, 인간아. 너는 니한테는 복음도 아까봐. 이게 간단한 문제잖아.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요. 이 장자 문제를 왜 결부시키냐 이 말입니다. 장자 문제를 왜 결부시켰냐. 그것이 구약 호세아에 나옵니다. 구약 호세아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삼체 문제죠. 음란한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있으면 십계명으로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십계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계명 말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될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선지자가 하는 그 계시가 나중에 장자의 본질, 진짜 장자의 정체와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실 장자, 오실 메시아가 이 호세아의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로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인간에게 보냈지, 다른 메시아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근데 음란한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음란한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 그 자식과 아내를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걸 지 자식으로 등록시켜요. 호적에 등록시킨다고요. 이 말은 삼체 문제에 있어서 복음과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복음으로 구원받자, 이게 이체 문제거든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아니까. 그래, 맞아. 나는 날 때부터 죄인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뭐 대책 없을까? 아, 감사해도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십자가 믿지. 하나님이 됐지. 이제 나 죄인을 고백하고 십자가 믿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거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딱 따라하는 것까지 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했고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은 음행의 문제를 개인 문제에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으로 확대시킵니다. 그 확대시키면서 하나님 자신을 본 남편으로 자신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본 남편으로. 그 처음부터 언제부터 남편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원래부터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남편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 내 자식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건 남편, 하나님을 남편, 이걸 신부로 보는 것은 이 호세아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한 적 없어요. 삼체 문제에서 제3의 문제가 점점 더 신약에 올 때 그 윤곽이 또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아들 남편으로 등장하면서 너희들은 내 남편인 여호와를 믿지 않은 다른 남자를 사귀었던 간음한 자고 음행한 자, 집단적으로 음행한 자라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남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특히 이 음행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간음치 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께 이룬다. 제3체로서 제3의 존재로서 이 음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음욕을 품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 평생토록 독신랑 동신녀로 살아가서 어떤 남녀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이미 그 사람은 뭐냐? 음행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간음한 자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천국과 무관한 자로 태어나는 게 출생 자체가 그래요. 출생 자체가.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이상한 장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 자체가 장자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 의를 쌓는데 쉬는 법이 없어요. 자기 정당성과 자기의 잘남을 철통같이 사수하는데 마음이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자리 문제거든요.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내가 그동안 사온 내 자리는 내가 지키는 게 이게 간음이고 음행이었던 겁니다. 수녀 보고 간음했다 하면 기가 찰 일이. 그리고 난 뒤에 주께서는 통쾌하게 모든 인간이 간음자에 해당되는 것을 사례를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1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읽었으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를 간음하게 하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몸속에 이미 잠재적 간음성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 억누르면서 외부로서는 간음하지 않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써 십계명을 준수한 자로서 아까 부자 청년같이 영생을 얻고자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혼인 생활을 통해서 손인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뭐냐 하면 음행을 키우는 자리를 네가 몸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기 정당을 위해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혼 정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이미 네가 간음이 들어있다는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혼 정서 받고 이혼했어. 이게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데 누가 이혼하거나 뭐 이혼 정서를 줘라. 예. 내가 네 싫어하고 나갈 때 여자한테 이혼 정서를 써서 나는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남편은 나를 일방적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정서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이해했는데, 모세 율법은 인간들이 그런 이혼 정서를 원하는 그 자체가 간음죄의 그 자체임을, 속에 있던 간음죄를 바깥에 덜쳐내는 사회적 제도의 정당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그 예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 그 예수의 고백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팥죽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했어요. 왜 예수가 평소에 그 사냥 안 하고 그냥 둘이 그냥 편하게 식사하면서 형, 그 장자 내한테 명분 줄래? 미쳤나? 나 장자야, 맞이야, 닌 동생이야. 까부지 마. 이거 내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지금 배가 고팠어. 예수 고백입니다. 본인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 야곱을 통해서 예수 야곱의 두 인물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운반하는 채 죽음을 품고 태어났다는 사실, 그 죽음의 원인은 그 모든 십계명에 의해서 십계명 10개 하나도 지킨 게 없이 그냥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율법을 신에서 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에서와 야곱은 그런 율법을 오기 전까지 그것까지 몰랐어요. 사람이 굶어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고 말씀이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미 혼돈에 빠진 거예요. 손자한테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밥을 먹는데 하도 이게 밥 안 먹고 도와다니고 하니까 할머니가 네가 5번만 먹자, 5번만. 그러니까 손자가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 이성적이라서 대반 메모지를 하나 딱 까고 볼펜을 딱 들고 옵니다. 이런 계약이죠. 5번인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거 반칙 같아.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는 안 먹고 난 뒤에, 처음에 안 먹을 때는 먹고 난 뒤에 한번 일 쓰잖아요. 그런데 내 손녀는 네가 5번 먹자 할 때부터 일을 써요. 한번 먹고 난 뒤에 일을 써버려요. 이상하게 반칙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반칙같이.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의 특징은 이미 저녁이 거기 정을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제거되고 난 뒤에 규정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제거되고 난 뒤에. 손자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모든 것이.
어두움을 경유하지 않으면 빛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한 것은 없어지라고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것은 죽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삼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내가 멀쩡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죽은 존재야. 그 이유를 장자 쪽에서, 주님 쪽에서 율법을 발생시켜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책임 추궁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네가 살았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너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법이 없으면, 7장 8절에 법이 없으면,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었지만 전에 법이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죄는 사라지고 나도 살아났다, 이게 없어요. 죄가 살아나면 나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득세를 해야 되고 죄가 나를 대체하고 대신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된 이유입니다. 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엄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엄행하는 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마땅히 은혜에서 잘려야 되죠. 그리고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아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면 이체 문제를 하면 끝났어요. 우리는 구원도 없고 그 지옥 가야 돼요. 끝났는데 삼체 문제입니다. 이 은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문제는 이렇게 돼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랑 안에서 먹고 살고 감히 나는 그 사랑에 끼어들 수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 있고 부의금 있죠. 조의금과 부의금의 차이는 뭐냐? 부의금은 유족들이 이제 돌아가시 유족들이 생활에 생계 보탬 들어가 주는 것은 부의금이에요. 조의금은 뭐냐 하면, 조의금은 그 죽은 사람을 예도해서 죽었음을 확실히 하여서 예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조의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의 은혜는 뭐냐? 부의금이 아니에요. 조의금입니다. 너는 확실하게 내가 네 보냈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속에는 이제 내 사랑만, 삼체, 세 번째 사랑만 있어서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마시고 살고 모든 움직임이 사랑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방해하느냐? 이체가 방해야. 이체.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간처님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나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장자 앞에 더불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나한테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장자 앞에 없으면 그 사람은 있어도 없는 거고 살아도 죽은 존재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비로소 은혜를 이야기해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지고 나의 의를 쌓는 거, 이거는 내가 있을 때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이제 간음죄와 살인죄를 거쳐서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내 죄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죄로 만들어진 것을 알았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시편 51편의 용어대로 하면 예루살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것은 바로 은혜의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음행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음행을 생각하는 자체가 추잡고 더러운 짓이라니까요. 그게
했다 안 했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는. 사랑을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묘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심심하거든. 양송이 노래 들어보면 알아요. 한번 보세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이죠. 내가 창 안에 들어가면 사랑은 어떤 노력도 해도 사랑은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창밖의 빗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퍼부어도 내가 만든 지식과 성경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나의 윤리 도덕에 가로막혀서 사랑은 내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저쪽 자리는 본체의 자리예요. 이쪽 자리는 본초도 아니면서 딱 여기까지 본초도 아니면서 신앙인도 아니면서 신앙인 척하는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은혜에 끊어진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여기서 왔어요.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사랑은 창밖에 창을 못 투과하고 창밖에 빗물같이 있는데 그 빗물이 내 가슴에 이렇게 맺혀버렸다.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정답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도 자체를 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창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랑이 창 안으로 들어와서 내한테 맺은 것도 아니고 주께서는 성도를 죽이고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와 새 지옥과 천국을 가름하는 십자가의 속의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21절 성도를 주께서 어떻게 사용한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이라. 요 계시 있잖아. 요 계시, 요 사도 바울의 고백된 계시를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를 하여금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십자가 선상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증거하는 선상의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성도는 뭐냐, 제3체, 제3의 존재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있을 수 없듯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없듯이, 사도 바울이 새로 만들어졌듯이, 오늘날 성도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교회 나와서 기대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주님 쪽에서 장자가 움직여서 나를 사랑으로 품을 때 새롭게 없던 데서 생긴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숫자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더하기 성도는 몇 명인가? 2명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 그리고 성도도 하나. 예수님 하나 안에 성도가 다 포함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 교회 몇 명이야?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근데 어머니가 뭐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했어요. 하나도 자식은 없는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잉태하지 않는 자의 어머니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음행이란 원래 하늘나라에 자리가 없는 모든 자가 음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자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처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자가 엉터리 자리, 은혜에서 잘린 자리를 그냥 쥐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게 음행자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결부돼서 규정된 음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자리는 우리가 떠날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되는지 이거는 우리는 방랑자, 그냥 떠나야 될 자리.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리는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양자의 명분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게 된, 이거는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야 가능한 자리.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주께서 하나로 품어준 자리, 주님 자리에 함께 동반하게 만든 그 자리, 그 아들에게만 이 장차 올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 당하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는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내력이 우리가 내력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방해하고 핍박을 했는지, 나는 내 잘난만 고수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인지도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저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되게 하셨다는 이 기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찾아온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